2장입니다. 2장 2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052쪽입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 한 절 같이 읽고 13절, 13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13장입니다. 1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손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이 자기 반점을, 고양이가 얼룩진 자기 몸을 하얗게 할 수 있나요? 까맣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악한 너희도 손을 행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너희도 손을 행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료가 좋은 게 많지만 예전에 빨래 삶을 때는 양잿물로 삶았습니다. 그 양잿물로 푹푹 삶아내고 양잿물로 씻고 허다한 비누, 여러 가지 비누를 다 쓸지라도 너에게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를 세울 때는 항상 세 가지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 뭐가 필요하죠? 국민도 있고 땅도 있고 대통령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우리가 뭐 3요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따지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 이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 있고, 또 대통령이 없는 다른 나라는 다른 제도를 두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구원받은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 혼자 왕노릇 하겠어요? 누군가가, 신하가 있고 돌보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법, 율법, 통치자, 이게 대통령, 굳이 따지면은 하나님, 대통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영토가 있어야지 됩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요 세 개의 포인트로 이렇게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땅이 있으면 발을 디디고 살아야지 되는데, 땅을 디디고 살지만 그게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땅을 밟을 수 없는 존재, 땅에서 떠다니는 존재,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듯이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존재, 그게 유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황, 방랑, 이런 뜻이 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떠나서 밖에 나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예전에 그 현재명 씨라고 작사를 했는데, 고향생각이라는 노래를 그 작사를 했습니다. 고향생각 혹시 생각나세요? 고향생각. 명절이면 이제 고향 갑니다. 고향생각이 보면은 현재명 씨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조선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조선 땅이 어렵잖아요. 일본, 또 뭐 전쟁, 가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바라보며 그래도 그 땅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부모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가 잘한 곳이고.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부른 게 이제 그거잖아요. 해는 져서둔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 쓸쓸함 어디 달라겠느냐. 만약에 해가 졌습니다. 깜깜해져요. 날씨가 계속 추워서 막 몸이 막 오두루루 떨립니다. 근데 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찾아간 곳이 버스터미널, 서울역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애달겠어요.
그게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모르지만 만약에 애국에 여행을 나갔는데 돈을 다 잊어버렸다, 뭐 빼앗겼다, 돈을 다 쓰고 아무것도 없다,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앉아갖고 쭈그려 있고 그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유리하는 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마 그 현재명 씨가 한국 땅, 조선 땅을 생각하며 했던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대통령이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대통령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아니 문 대통령이 원주에 왔는데 원주 시장이 쳐다보지도 않아. 원주 시민들 30만 40만 명이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아.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나쁘겠죠.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결국 뭐냐면은 유리하는 자, 발 디디지 못하는 자, 갈 곳이 없는 자, 머리 둘 곳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며 자리를, 거처를 마련해 주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사실은 50년, 100년이 지나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유리하는 존재.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화장터에 들렸다가 화장장하고 그리고 흙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 흙이면서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며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0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25절 6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돌한 율법 교사가 나 이웃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만 가르쳐 주면은 내가 쫓아가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율법교사는 뿌리 없는 나무죠. 그죠? 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지지 않은 가지예요.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 접붙이지도 않고 뿌리도 없는 그런 나무가 이웃을 가르쳐 달라. 그럼 내가 가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어서 여리고에 내려갔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30절부터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거기는 약간 경사지고 비탈길이 많답니다. 또 우리가 서울 갈 때 부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울 사람들은 광주 갈 때 광주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갈 때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의 어떤 지형적인 위치보다는 권세의 위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리고 길이 약간 경사진 곳도 있고 또 비탈길도 있고 이러겠죠. 험하답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를 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누가 있냐면 강도들이 거기에서 있어요. 그리고 강도가 물건을 빼앗고 옷도 빼앗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도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딱 누워있는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그냥 갔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안 돌보고 그냥 비켜갔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이 그를 구해줬다.
그럼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물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하도 험한 곳이니까 누워있으면 강도 당한 자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 옷을 일부러 조금 찢었습니다. 소매를.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어디 가서 돼지피 얻어다가 뿔턱에다 바르고 딱 누워있으면 저 사람 강도 당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진짜 강도가 위장을 하고 누워있다가 구하러 오는 사람, 살피러 오는 사람을 도로 콱 표본같이 이렇게 핥혀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도 쉽게 달려들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누가 그에게 갔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면 18장에 가면은 누가 선하냐 그러니까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이웃 사랑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냉철하게 따지면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놓고 보면은 강도 맞는 자는 누구 계세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나예요, 나.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율법사? 사실은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단지 저 사람보다 팔다리가 조금 더 멀쩡하고 머리가 좀 잘 돌아가서 서기관 노릇하고 율법 해석하고 이렇게 할 뿐이지 내 앞에서는 도찐개찐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하는데 율법교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사실은 네가 강도 만난 자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나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이웃을 찾으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제가 KBS에다가 전화를 한번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아니 9시 뉴스 끝나면은 요 며칠 전까지 뭐가 나왔냐면은 성금 기탁하신 분 명단이 쭉 이렇게 텔레비 화면에 뜹니다. 이거는 가나다 순도 아니고 들어온 순서대로도 아니고 어떤 순서대로예요? 돈 많은 순서대로 탁탁 이렇게 합니다.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KBS 그러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어디다 해줄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다렸다가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얼굴 없는 천사가 어느 동네에다가 동사무소 지하에다가 뭘 박스로 나눠놓고 갔다 해갖고 신문을 나게 만들고 어떻게 하다가 텔레비에 나오면은 금모으기 운동가라면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꼭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하고, 물론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엄밀히 보면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 했을까요? 이웃 했는데 가서 이와 같이 해라 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18장에도 누가 보면 18장에도 그 이야기합니다. 너도 가서 해라 했을 때는 뭘 하라 했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 했는데 너무 가진 게 많아갖고 근심하며 떠났더라. 아마 누가복음 10장 이후에도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난 사람 아닌가. 그 율법 교사 또 어떤 재물 많은 청년, 사실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재물이 많아도 그 사람이 유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가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사와 서기관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서기관 나오고 신약에도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율법사와 서기관. 이 서기관은 뭐 했던 거예요? 동사무소 서기, 옛날에 서기 그러면 뭐 했던 거예요? 기록하던 자예요. 옛날에 복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율법책을 옆으로 옮겨서 복사하는 사람. 그 복사가 복사기가 아니라 일일이 써서 옮기는 사람. 그게 서기관이에요. 율법사고. 다른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걸 썼다고 하여, 그걸 안다고 하여 자기 마음속까지 그게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유리하는 자. 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자입니까? 유리하는 자였던가요? 아브라함도 유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어떤 존재였던가를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6장에서. 그러다가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내가 택하여 불러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쭉 내려옵니다. 아벨 대신 셋 쭉 내려오다가 노아 그리고 결국은 세미 족속으로 이렇게 세상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뭘 한 거예요? 홍수를 내려갖고 완전 심판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악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그 악은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셈이라고 하여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범죄해단 모든 죄의 전가가 그냥 그대로 유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다시 도전하다가 바벨탑을 이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여기저기로. 근데 그 중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기름진 땅에 바벨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갔죠. 아브라함도 그쪽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땅을 디뎠겠어요, 힘없는 아브라함이? 그도 결국은 이리저리 핍박을 받으며 방황하는 자. 물론 셈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구로 오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택하여 불러내야지 아브라함이 유리하는 자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냈다.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로마서에서는 그의 믿음이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는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냐? 아니다. 그의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는 이런 존재야를 나타내는 행위, 인친 거에 불과하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 목사의 아들은 목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태어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후천적 획득 경질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죠. 후천적으로 획득 경질 얻을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결혼을 했어요. 모레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팔 없는 자식이 태어나나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태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본질은 내 자손에게 그대로 이어납니다. 또 설령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여 내 자식이 의로운 자식으로 태어나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고 복음을 전하여 믿고 해서 그것이 의로워진 그 자체는 내 자손, 내 후손들이 후천적 획득 형질은 그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각자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저놈은 가만 놔둬도 내가 얻은 이 후천적으로 얻은 이 형제를 저에게 넘어갈 거야 이렇게 된다면 그 믿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도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냐라고 하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는 거야. 내가 유리하는 자였는데 그 유리하는 자가 한 군데 딱 정착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가인은 너 유리하는 자가 돼 이렇게 했는데 유리하는 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유리하는 자가 못합니다. 나는
땅에다가 말뚝박고 살해하지 됩니다. 해놓고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그것도 에덴 동쪽에서 딱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교사도 서기관도 재물 많은 청년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행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마 청주에서 이불교라고 하는 교가 한 30년 전에 생겨났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기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면 찬송하고 기도를 하면 온갖 질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 찬송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피라고 하는 걸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가 유리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네가 어디로 갈 건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 건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씨를 얻는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래서 90세, 99세까지 자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자식을 안 줬어요. 물론 이삭이 태어나기 14년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주었습니다. 그럼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죠. 14년 전이니까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그럼 86세까지는 자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가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99세가 되니까 뭐가 돼요? 마른 장작 같은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노쇠했고 내가 어디서 씨앗을 얻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유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단순하게 아기를 갖고 안 갖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 아무리 오랜 경력과 능력과 재주와 뭐 많은 것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심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가지고 느닷없이 명년이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명년이 이때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웃습니다. 사라도 웃었다. 아브라함도 웃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수요일 때 제가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께 안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지팡이 12개를 쫙 모아놨는데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지팡이 12개를 쫙 모아놨는데 여기서 싹이 났어요. 보니까 아론 거야. 야, 그래서 아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셔요. 그 마른 장작 같은 아론뿐만이 아니라 쌀구에 싹이 나고 뭐까지 났어요? 열매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간의 관계 씨라고 하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가능했다. 근데 유리하는 자가 스스로 어디다가 가인과 같이 땅을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있게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존재를 알고 하나님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씁쓸한 웃음을 웃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줄게. 그래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 실로암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은 모든 병자가 다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섰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실은 있지는 않아요. 38년 된 병자는 실로암 못에다가 담궜나요? 예수님이 직접 실로암 못에 안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낫게 했습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인가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어둠에 익숙한 자입니다. 눈 뜬 것보다 눈 감은 것이 더 좋은 사람. 빛과 어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어둠이 좋아. 그 영화 그 영화 무슨 영화도 하나 있었어요.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래전에 눈 전염병이 와가지고 눈이 짜다 멀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눈이 멀었는데 이게 자꾸 전염병 같이 옮기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 한국에다가 수용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자기도 안 보인다 하고 이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경이 거길 들어왔어요. 나도 요번에 병 때문에 눈이 멀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보다가 못 보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본래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지팡이 하나 두고 뚝뚝뚝 하고 그러면 어디에 숨소리만 들으면 누가 뭐하고 뭐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나쁜 짓을 도맡아 합니다. 그걸 그 아내가 이제 보고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사실은 눈 뜨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했었을 때, 씻어라 했었을 때 갔었겠어요, 안 갔겠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가서 담궈라 했을 때 처음에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럼 요단강 물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려고 무릎 꿇은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물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꺾여진 그것 때문에 가서, 그건 드러난 행위로 7번 담궜다 나온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씻어야 되는 존재야 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다가 뭘 발라줬어요? 진흙을 발라준 거예요. 너는 볼 수 없는 존재지만 씻어야 될 필요성을 알게 하려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안 씻으면 안 되게 해놓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나섰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눈 뜨게 함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나머지 사람은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능력을 압니다. 나사로도 그걸 알아요. 나머지 사람은 모릅니다. 에이,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찬송가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딱 바라봐야지 돼. 예수님 나를 바라봐야 되고, 딱 택해서 끄집어내고 복음을 전했을 때 딱 받아들여야지 돼요. 태진아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태진아 노래 유명한 거 하나 있어요. 사랑 이야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래서 제가 가사를 뒤져봤죠, 인터넷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 눈이라도 마주쳐야지를 그 소경이 씻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서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없으면 사실은 사랑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창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조건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눈이 멀었는지 다리가 없는지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랑을 받은 자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 온전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눈이라도 마주쳐야지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려고 뭘 준 거냐면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으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율법을 갖고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죄 덩어리야. 죄 덩어리. 그러니까 죄만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 덩어리인 죄인에 대한 거예요. 죄를 알면 죄의 비참함이 뭔가를 알아요. 죄의 비참함. 우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예전에 공부했었잖아요. 제1문이 죄의 비참함이에요. 죄의 비참함. 첫 번째 단락이 세 파트로 딱 나눠가지고 죄와 비참함. 죄를 통해 뭘 아냐면은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멀은 걸 보고도 만약에 씻지 못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뭐 동전이 우르르 떨어졌다. 하늘에서 빵이 우르르 떨어졌다. 가지 못하고 안진뱅이가 뛰어가지 못하고 그럼 그거 얻을 수 있나요? 38년 된 병자도 가고 싶었는데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갈 수 있어, 내가 1등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 찾았겠어요? 못 찾았죠. 안 찾았죠. 근데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고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전혀 들어갈 능력이 없다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네 낫길 원하느냐? 예, 그래서 낫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거울로
누구를 들여다보냐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오늘 집에 이제 딱 가셔가지고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안방에 딱 들어갑니다. 자기 방에. 이게 자기 방이에요. 문 딱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전부 이 아내를 뭘로만 거울로 도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거울이 율법이다 생각을 하고 거울로 그냥 이리 봐도 저기 봐도 누가만 보여요? 자기만 보이게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야 내가 지킬 거야, 지킬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네, 저것도 할 수 있네, 뭐 좀 더 할 거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온갖 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간음하면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간음한 자가 된다.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다른 거 잘못하면은 죄의 크기의 이 문제지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두 개로 무조건 딱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이 사망의 산에서 생명의 산으로 내가 스스로 뽑아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지, 접붙임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농부가 뽑아서 옮겨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근데 그것이 거저라고 하지만 거저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공정, 공평, 공개적으로 공의 하나님.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소, 시간 이거 다 남녀노소, 지위, 빈부, 귀천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래서 아버지 죄가 아들에게로 전가되지 않고 아버지의 의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죄로, 자기의 의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리하는 자의 의미로 철저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목차 한번 딱 보면은 목차 대제목이 죄와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국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은 부당한 것 아니냐. 아니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죠?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큰아들이 신학과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만 놔놓나요? 아니면 혼내나요? 죽여.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율법을 줘서 할 수 없는데 왜 하라고 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할 수 없는 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주고 요구해서 그를 선하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할 일이다. 자, 그런데 자, 봐보세요. 율법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에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담에게. 에덴이 아담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준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로 잘못했습니다. 아담의 능력은 대단했어요. 동물, 식물의 종류가 몇 가지 계세요. 동물이 뭐 2만 가지? 많답니다. 그 많은 거를 하나도 중복되지 않게 딱 줄 서서 오는 대로 우리 말 잇기 이런 거 대화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깨소금, 그러면 금잔디, 그러면 또 D가 디스코, 이렇게 쭉 나가는데 쫙 뒤에 D가 나오면 디스코 또 하면 아까 그거 했잖아. 그러죠? 사람은 그럽니다. 근데 아담은 10,000가지, 20,000가지가 와도 그 순서가 그 이름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다 이름을 부여했어요. 이름을 부여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름을 부여했어요. 공민이 이름 부여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너는 내 새끼야, 그 뜻이에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줬어요. 그런 능력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에이,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야, 이때 김중필 씨를 미리 에덴으로 파견을 보냈으면 김중필 씨는 2인자,
일인자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각오로 자기가 일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다들 지금 어디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노력했다. 깍듯이 했다. 왜냐하면 영린을 건드리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뭐 처삼촌이니 뭐 처족하니 뭐 이렇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탁 인상 쓰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에스더가 하가 그 누구야 누구죠?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딱 매달렸는데 쫙 멀리서 본 아하수엘의 왕이 저놈이 내 앞에서 내 아내를 왕비를 겁간하려는 거야? 요 말 한마디에 보적이 씌워서 그냥 죽였잖아요. 장대에 매달았잖아요.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영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을 때리고 조지고 올바로 가리켜서 원래의 능력으로 되돌려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구문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공로 사상, 뭐 금전,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뭐 땡그랑 해야지 뭐 천국 가니 연옥에서 날짜가 줄어드니 막 이런 어떤 행위로 또 성인을 만들어 갖고 성인의 정 안 되면 성일껏 빌려올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차용도 하고 막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이 온전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 사상들이 나름대로 딱 끊는 게 어려운 거예요. 딱 끊는 게. 지금 일본이 지금 한국하고 뭐 비행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일본 학자인가 그래요. 이게 바뀌려면 일본과 한국이 안 싸우려면 500년이 지나야지 된다. 일본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천황제도가 사라져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그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그러지만 그게 쉽사리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기쯤 뒤에 태어난 칼빈이 이제 그걸 정리를 다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하자 해갖고 율법은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은 구속자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죄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하이델베르크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다. 근데 저도 감사하는 삶을 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회가 감사를 엉터리로 지금 감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아니라 그냥 삶의 지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에덴에서. 언약을 줬는데 행위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고 어떤 걸 먹으면 죽고 어떤 거는 반드시 그래서 사망과 생명의 언약,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먹고 그 생명을 먹은 것의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담이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깨달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주려고 했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율법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고 죽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아주 그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율법 안에 또 숨겨져 있어요. 그게 율법의 요구이며 율법의 요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떤 존재에게 주어지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자에게 너는 능력이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2장 22절 13장 23절 이렇게 읽으면서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럼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아담들이 이 땅에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너는 전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비누, 뭐 자연 어떤 걸 만드는 거든 어떤 비누든 다 갖다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있는 비누로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씻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요즘에 이제 그래픽이 뛰어나니까 일본에서도 또 문제가 한번 생겼더라고요. 혼혈인데 어떤 테니스 선수인가? 테니스 잘 치는데 뭘 딱 먹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얀색으로 딱 바꿔가지고 인종 비하했다. 뭐 이러는 거. 그리고 또 무슨 세제를 쓰면은 까만 게 하얗게 된다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불가능한 거를 이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한들 이게 하얗게 바뀌나요? 안 돼요. 내가 태양을 밑에 가가지고 아무리 1년 내내 태양 밑에 누워있다 한들 미국 땅에 딱 가가지고 본토에 가서 본 그 흑인들 마냥 여기서 막 그 구두 코에서 광이 나듯이 얼굴에서 광이 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까매질 수 있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멜라닌인가 하는 어떤 색소 이런 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되지만 우리 인간은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너는 율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아니다, 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가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야고보서 2장에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613계명으로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율법을 사람들이 다 셌습니다. 세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 긍정과 부정으로 해갖고 613개를 나왔는데 613개만 있을까요? 그 율법은 613개가 아니라 수만 개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율법을 10,000가지로 주셨으니 라고 하면 1만 말자를 써요. 그럼 1만 만자를 썼으면 딱 세보니까 9,999 1만, 딱 맞네, 1만 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엄청 많은 수, 헤아릴 수 없는 수를 만이라는 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13계명뿐만이 아니라 만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율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법이 없으면은 관계없는데 법이 딱 시행이 되면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겸손한 자가 겸손하지 않은 자도 있어요. 이번에 예천군 의회에서 지금 50몇 억짜리 소송을 당했다고 그러죠. 우리하고 미국하고 땅덩어리 차이도 있지만 사람 배포도 클립니다. 이왕이 가서 한 대 맞으려면 미국 가서 맞아야지 돼요. 여기서 맞으면은 합의해 치료비 20만 원 끝 이라는데 미국에서는 인격 모독 여러 가지 딱 걸으면 50억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예천군 의회 난리 났습니다. 시의원, 군의원 그거 하나 된 것 가지고 그렇게 폼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유럽의 어느 기자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는 총리도 내 차를 타면 뒤에 타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다 생각하지 하고 그냥 나하고 대화를 하며 친구를 옆에 타고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정도로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적용도 어떤 자에게는 그 율법만 딱 들이대면은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만 쭈구를 가르쳐줘도 아니야. 그래도 난 이거 했는데 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다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자꾸 다른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게 범한 것이 된다. 그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전적 타락한 존재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만큼도 요 거리가 1m든 100m든 다 어디예요? 사망이면 사망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크기가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관계없어요. 죄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일단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며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에게 양심과 약간의 도덕적 성품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정리가 안 되니까 약간의 양심 본성을 남겨주고 약간의 도덕적 성품을 남겨주셔서 그 도덕적 성품으로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운동도 하게 하고
도로 청소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 또 그렇게 하며 거울을 보고 나는 더러운 존재네 이렇게 알듯이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이런 존재야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면서 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위격으로 오셔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클 때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가부장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할아버지가 하고 기침 한번 하면은 전부 슬슬 할아버지 화났어? 그럼 전부 누구 뒤로 숨어요? 할머니, 엄마 치마 뒤로 다 숨었어요. 그리고 치마만 자꾸 따라가는 거야. 그게 몇십 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상황을 놓고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며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여기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참함으로 인하여 가는 지옥을 별것 아닌 걸로 봐요. 엊그제도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댐이 무너져갖고 좀 몇 사람이 300명이 죽었습니다. 행방불명이 됐어요. 300명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집 한 채 있는 거는 딱 있고 여기까지 그렇게 묻혔더라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비참함 때문에 두려움을 깨닫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일본 온천 가보셨죠? 일본 온천, 일본 온천, 지옥 온천. 가면 산과 산 사이에 그 다리가 있어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보면 유황 냄새가 나고 연기가 꾸물꾸물 막 올라와요. 그래갖고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폭발하고 그러면 여기 못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온천 정도로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 하느니라. 여러분 후라이팬 위에 소금 한번 달궈놓고 소금 탁 놔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다다다다 튀잖아요. 그 모습으로 된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자, 유리하는 자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내서 너희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온 거야. 아브라함 90세, 99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며 택하여 불러내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도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걸 알게 해줘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306쪽입니다. 23절 찾으신 분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로 인도를 해요? 그리스도께 인도를 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합니다. 근데 제가 왜 죄를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왜 잘 안 쓰냐 하면은 사람들 예수 앞에다 모아놔 놓고 성경 앞에 모아놔 놓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이 소리를 제가 잘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지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간 발자취를 그 역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아 나에게 오라. 너 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로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예수를 받고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가 알으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알아. 나도 예수 알아. 하는 것으로 멈춘단 말이에요. 그 멈추는 것을 시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귀머거리 독사다.
너희는 귀를 막고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될 걸 안 듣고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곡하지 않는다.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죠. 슬피 울어서 옆집에서 무슨 사고가 났습니다. 내 친한 친구가. 그럼 슬피 울으면 같이 애국해 줘야 되죠. 말이 들려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너희는 가서 그 이야기를 해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니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셔갖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물론 당연히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근데 교회당 와서 예수 다 한다라고 멈추면은 그건 의미 없는 종교가 됩니다. 진짜 죽었는가? 너 거기 있었는가?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자세히 한번 읽어봐 보세요. 철저하게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느냐 죽지 않느냐를 차분차분하게 묻습니다. 저같이 그냥 당돌하게 진짜 죽었어? 이렇게 안 묻고 조용히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당연히 할 말, 복음의 비밀을 나는 담대하게 전하도록 해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때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죠.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져 갖고 한쪽 나라가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이 멸망을 하고 하는 이 순간에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도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도 문제를 일으켜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굽 이런 문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갖고 여기서 막 계속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떤 모습이야? 너희가.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냐면 내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렇게 하며 계속해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 같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 소 멍에 있죠. 멍에를 만들어 여기다 실물로 보여줘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옷을 벗고 다니게 만들어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발가벗게 해서 끌고 갈 것이다. 그 모습으로 실제 보여주면 가르치는데도 이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나보다 조금 더 강한 나라만 의지하면은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만 의지하면 우리는 멸망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없애버립니다. 5대 제국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5대 제국이 내려옵니다. 그 끝나는 시점마다 하나님이 계속 연결하여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 그것 알기 전에 먼저 나를 들여다봐라. 그래서 제가 아까 숙제 드린 거 집에 가서 율법의 거울로 도배를 한번 쫙 하시고 거울이 다 있다. 거울 보고 얼굴만 보지 말고 거울 보고 옷맵시만 보지 말고 그죠? 거울 보고 갸름한 턱만 보지 말고 거울 보고 자기 속을 난 어떤 존재인가 이걸 찾아야지 돼요. 어떤 유명한 오래전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 말을 그냥 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직 만나지 못한 나를 만나라. 아직 만나지 못한 나를 만나라. 나는 나를 다 아는 것 같지만 가장 모르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는 전부 누굴 보고 있냐면 나 이해의 것을 다 보고 살아요.
그래서 율법을 거울로 한 얘기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스캇 패신가 그래요. 그 책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책 제목 비슷한, 거기에 나오는 글 중에 아직 만나지 못한 나를 만나라. 이게 되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그 613계명 몇 개 제가 책 갖고 와서 읽어드려 볼게요. 뭐 고모의 딸, 고모, 이모, 손녀까지 등장을 하며 손녀의 딸을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별 5만 가지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안 하고 멈출 수 있는 능력이, 그걸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밖에 걸 보지 말고 나를 보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 생명나무가 하는 잡지를 2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이번 달 1, 2월 달 거 온 거예요. 거기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노록수 선교사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실제 자기 상황을. 이제 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좀 많이 차서 나름 부흥이 됐다.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날 성찬을 하려고. 그러면서 성찬을 하려고 하면서 뭘 읽었냐면은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27절, 28절, 29절, 27, 8, 9.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 숨기고 있고 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은 죽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성찬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통상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는 둘러 앉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교회는 이제 앞에서 나놓고 뭐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그럼 나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성찬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그럼 좋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합시다.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성찬하려고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또 삐쭉삐쭉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러다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와갖고 간증을 했어요. 나는 도둑의 여왕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돈 주고 산 게 한 개도 없고 다 훔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태국에 한번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산속에 대나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주물단지 같은 거를 옆에다 딱 모셔놔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봐서는 나뭇가정이 하나야, 도자기 하나고, 그걸 못 만지고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해도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와서 태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간 사람들 그 불쑥에다 태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런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은 그걸 다 싣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봉고를 몰고 와서 싣고 왔는데 봉고를 까땡기더랍니다. 그래갖고 마당에 내놓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걸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돌아와서 찬양을 하고 성찬 얘기를 할동말동 하는데 한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한 여성이. 근데 그 여성이 나와가지고 나 사실은 애간 남자하고 간음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그리고 교회가 막 둘이 앉아 있다가 한 사람이 나오고 자기 남편 그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가 막 이 사람 보고 해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통곡을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남자가 벌떡 일어나고 나오는 거야.
저 옆에 죽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그 남자가 나와가지고 나도 내 마누라 말고 나도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를 끌어안고 둘이 통곡을 하고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회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놈 저놈이 나눠갖고 나도 이렇게 했고 나도 이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중과 그 다음 주에 성찬을 열심히 은혜스럽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만 알면은 사실은 신앙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해봐라 하면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이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짐 나에게 지고 와라, 내 멍에는 싣고,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심하며 떠나고 할 만큼 했는데 왜 또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토라지고 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바를 안 하고 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 탈원전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안 하고 위험하고 이러면서 남의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어느 놈이 사겠느냐? 그게 원자력협회 회장인가 누군가 같은 그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는 독일은 탈원전을 한 나라랍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은 약 2.7배인가 3배 정도로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된대요. 독일은 지금 이탈리아에서 꼬우고 빌려오고 사오고 그런답니다. 왜 그런 걸 보면서도 흉내를 내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꼬집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 하라고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임종석이를 아무리 아랍에미리트로 파견을 보낸다 한들 그게 쉽겠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나 내 이웃에게 고백해 고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죄를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도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해라. 제사장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해. 너도 올바로 살고. 그런데 올바로 살지도 못하고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다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멸망시켰으나 없애지 않는 하나님, 때렸으나 죽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무엇인가를 끄집어 내우려고 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해야지 돼요. 세상과 다르게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율법 앞에서는 고상한 척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지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포도나무 가지요, 뿌리의 진액을 받는 위치로 들어가는 것,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고 그 자리로 들어가면 신앙이 됩니다. 그때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뿌리가 진액을 올리기 때문에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래서 내가 위치가 어디인가를 또한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멸망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성경 찾아가면서 몇 군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험악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계속해서 꼬집어요. 그물 던지면서 물고기 잡아갖고 좋은 것 바구니, 좋지 않은 것 내버리는 것. 그러면서 포수가, 사냥꾼이 이렇게 하듯이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아가리다가 깔쿠리를 끼고 끌고 가겠다. 험악한 말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니까 좋은 단어만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괜히 감격하는 척하지, 성경 보면 무서워서 못 봐요. 율법이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평안함이 있죠.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도 그런 신앙이 전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율법으로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철저하게 여러분도 알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먼저 내가 되고, 내가 땅 위에 있으면은 1톤짜리 배도 내 힘으로 끌어내요.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그게 땅을 디디고 있는 자의 능력입니다. 유리하지 않는 자의 능력이에요. 내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고 이웃에게, 자식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